2022년 9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갈 때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에드먼턴 온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입구에서 우리 방문자 기록 카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 지금 잘 나오고 계시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 등록을 안 하신 분 본인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꼭 등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은정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인미 우리 성도님이신데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게 되네요.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벗으시는데 꼭 내가 마스크를 아직까지는 좀 쓰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즘 감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내가 꼭 써야겠다 하신 분들은 쓰셔도 되겠고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사역 지원은 연말에 모아서 하지 않고 연중 내내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섬기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안내를 통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주일 예배 교육부서 활동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이 예배 후에 2주차 교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분들 들어오신 입구 오른쪽에 몇 계단 안 되는 계단 옆에 있는 미팅룸이 있습니다. 오늘 4시에 예배 후에 우리 해당되는 새가족 되시는 분들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친교 간식을 합니다. 친교 간식은 우리 밑에 우리 짐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또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함께 허락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원 첫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정원이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팀과 친교팀 사역은 순환적으로 진행될 때 각 팀의 스태프분들이 정원 직위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내팀 스태프로 우리 김명재 전사님, 장원정 집사님, 최강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친교팀 스태프로 장현숙 집사님, 정유희 집사님, 주미옥 장로님. 한번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기도원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오원교회 공동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장로님께 문의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년부 브런치 클럽은 매주 주일 오늘이죠. 11시 30분에 우리 안주영 목사님 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한국 다녀오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가족들도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인데요. 매주 보는 얼굴들 말고 잘 못 봤던 얼굴들 좀 찾아가셔서 함께 반가움으로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좀 다니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니까 너무 반갑고, 참 좋은 시간인데, 예, 우리 예배 후에 또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돌아오셔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걸음으로 고백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고백합니다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step I take I breathe in you Every step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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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Amen every step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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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 your mercy, wave your mercy, wave your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this love. Wave your mercy, wave your mercy, wave your grace. Everywhere I look.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this love.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아멘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대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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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고백합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지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합니다.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신비한 미스테리를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으로 썩어져가는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멸하기보다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저야만 승리한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가기에 부족하고 감히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드먼턴 온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소중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 한 심령 한 심령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셔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온 교회를 세우시고 18개의 그룹으로 정원들을 세우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온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정원마다 성령으로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들로서 영혼 구원에 힘쓰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정원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맹스럽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직장으로 인하여 부모님 곁을 떠나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진성인 목사님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이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악의 길에 자주 쓰러지고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피난처인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정되고 쉽다고 여겨지는 길만을 추구하고 나오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속에서도 자녀와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허락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진정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만으로는 다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바쳐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은사와 재능, 실력 모든 것까지 다 바쳐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의 만나로 채우시는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모든 은혜로 나누고 섬기기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제10장.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은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이제는 다소 이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한 국민학교를 다니셨을 줄 압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웃으시는 분들은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시군요. 예. 외모는 아직 30대인데 웃으시는 걸 보니까 예, 국민학교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조기 교육이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기 전, 요즘은 학교 가기 전에 다 배우고 가잖아요. 기억, 니은, 가나다 다 영어 알파벳까지 띄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기 교육이란 게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가게 되면 처음 배우는 한글이 단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당시에 이 정치적인 현실이 나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과서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든지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시작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잘 알고 너도 중요하고 우리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어 교과서의 첫 문구가 나, 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의 중심 언어, 중심구는 이상하게도 너, 우리라는 말보다도 나. 모든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마저도 기승전 내 자신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개인적인 신앙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 기호와 내 입맛에 따라서 찾아서 드리는 예배, 나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고 그리고 뭔가 힘을 주는 그 교회를 보통 찾아가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에 조인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내 중심의 삶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런 책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 반대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의 청년들이 가장 교회를 가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이 조지훈 목사님은 젊은 세대, 우리가 MZ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MZ세대가 적당히 모양만 갖추고 있는 가짜인 어떤 모습들을 싫어하고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진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히 모양만 갖추고 있는 어떤 선교와 전도의 모습,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것 자체를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본질을 교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추측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선교, 전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어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다른 교회가 다 선교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시작해놓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온 교회 공동체가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전도의 일에 선교의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기보다는 많은 교회들이 젊은 세대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선교와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이것을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조차도 이 본질의 이 이유를 놓쳐버린 채 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청년들이 감당하다가 너무 부담을 가지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교적 최근에 이 캐나다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학교와 일터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바쁘고 또 거기에 또 아르바이트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정말 잠도 줄이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훈련도 받고 사역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아왔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결코 선교나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원주민 선교 가죠. 또 때에 따라는 해외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원주민 전도를 준비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딱 한 번뿐인 방학 동안에 풀타임으로 스시집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선교 훈련 그리고 이 준비를 최선을 다하고 밤에는요 장애인 케어 에이드로 또 그 밤 시간을 떼어서 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머 스쿨 기간에 시험이 있으면서도 원주민 BBS 준비 때문에 오후 시간,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빠이빠이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학교 도서관으로 가더라고요.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모습들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일들에는 몸을 던지는 청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를 다녀왔다고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봉사 증명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대학 갈 때 좋은 도움이 됩니다. 봉사 증명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청년들의 경우에요.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 오직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나를 버리고 올인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에드먼튼의 코로나 시절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는 올해 갑자기 시작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나가는 시간들을 갖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모든 능력들을 다 바쳐서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던지고 지금까지 바쳐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고민합니다. 이처럼 귀한 헌신과 섬김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섬길 때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게 불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환영커녕 비아냥거리는 반응들을 보게 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저는 캐나다의 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청년들이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은 있지만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도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귀한 열심과 헌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일상에서는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또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말입니다.
선교지에 가고 주일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면 그때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즉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 열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오롯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때로 제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 같고 뭔가 무시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강아지들, 애완견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영역 표시하듯이 오줌을 넣고 거기를 침범당하면 막 짖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어떤 순간인가 저도 좀 예민해지고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마음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저 또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됐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역, 우리가 함께 단기적으로 이뤄내야 될 어떤 사역, 그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될 때에는, 아주 먼 길을 갈 때에는 내 생각을 다 동원해서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의 시대 아닙니까? 구글 맵을 치면, 주소만 치면 어디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구글 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네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동네에서만큼은 내가 어느 정도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죠. 저도 이제 1년 반 지내다 보니까 적어도 동네 근처에 있는 데는 내비게이션 켜지 않고 다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닙니다. 예. 그저 내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삶과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또 직장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내가 살아야 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가든지 출산하는 일들,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흔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상황들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해집니까? 그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따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산책하고 잠자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점심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부대찌개를 끓여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피자를 사 먹어야 할까요? 물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삶의 너무나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기호와 내 결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의 나라의 복음에 아무런 해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일상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내하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택하고 당연하게 그 일들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그 자리에서 주어가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자고 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즉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상황이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브런치로 부대찌개를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한 분만 맛있게 드셨네요. 네. 아마도 최근에 한국에서 유학으로 온 친구들이 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섬겨주신 분께서 그들을 생각해서 부대찌개를 끓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이지만 그 섬기는 일이 번거롭고
아주 많은 일이 필요한 일이라면 좀 피하고 싶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냥 어차피 한번 섬기는 건데 그냥 간편하게 샌드위치 해줘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선택과 결정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24절에서 말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 23절 말씀에서 생략된 주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원래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여기에서 생략된 말이 보이십니까? 예,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된 그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나오겠죠.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른 이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른 이에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하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막 목숨까지 내어놓는 마음으로 어떤 헌신도 불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잉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해서 이 예배 전에 함께 축하하고 감사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2주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지지난주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우리 우주가 돌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셀이가 돌을 맞아서 돌떡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는 오타와로 완전히 이주해 갔지만 이곳에서 함께 인사를 나눴던 우리 강성민 집사님, 한혜인 집사님, 둘째 샤이니가 돌을 맞았다라는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도 하시고 또 새벽에 진행되는 큐티의 나눔도 전해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밍 순, 돌잔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막내들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 막내들보다 더 막내인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아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천지 차이죠. 그죠?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나 180도 다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산모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임신한 산모들은요, 사실 이전과 변한 게 없죠. 아이를 가졌다는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처럼 소화도 잘 시킬 수 있고 매운 것도 먹을 수 있는데 더 이상 나에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몸속에 있는 아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즐겨 마시던 커피도 카페인을 줄인다고 커피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극적인 음식도 좋아하지만 그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 혼자 사는 일은 너무나 드물죠. 예. 나 혼자 사는 건 힘듭니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와 너의 기호와 나와 너의 생각, 나의 너와 가치관 등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 두 사람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좀 맞출 수 있죠. 근데 서너 명만 돼도
모임 시간 하나 맞추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난주에 정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 지나고 셋째 주 지나면서 한 달에 2번씩 우리 정원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정원 모임을 정하는 시간도 아마 정원에 따라서는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죠? 각각의 나름대로의 일정과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결정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코 개인적인 기호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호를 따라서 결정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 누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 싫어하니까 그 일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찬송가를 좋아하는 어른 세대들, 최신의 어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젊은 세대들, 그 기호를 다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분리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세대 차이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따로 나눠야 된다면, 그래서 2번을 드려야 한다면 그 2번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 속에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지, 그렇게 드려야만 하는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갔던 그 결과는요, 하나된 공동체가 멀어져간 교회의 현실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분리되고 아무리 한국에도 큰 교회들을 가보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기성세대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2세들,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지만 부모님은 식탁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자녀들은 자기 방에 돌아가가지고 햄버거나 피자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지난 주중의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나에게는 가능하지만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이유가 그저 각각의 기호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호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호가 아니라 기본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과 나의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것저것 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지켰지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에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자유를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영광을 다 버리셨다고 하는 그 대가, 십자가를 마치 죄인인 것처럼 달려 죽으셨던 희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주신 그 자유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쓸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랑, 그 기본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 제물에 바쳐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회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상신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먹거리의 음식으로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기가 우상 제단에 바쳐진 제물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제물 그 외에 남은 고기를 가지고 팔고 있는 것인지 우리 확인할 수 없죠.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어떤 호력을 의지하면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분명히 없었겠죠.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제물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험을 줄 수 있다면 먹지 않는 게 낫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양심 안에서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기 취향이나 기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기본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제물이라는 것이 쉽게 감이 오지 않죠. 그죠? 어찌 보면 우리한테 더 감이 오는 것은 술, 담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 문제, 담배 문제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전통 안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컨트롤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반주 정도 아무런 무리 없이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내 건강과 내가 담배를 핌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에 영향을 끼치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절제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엄한 다른 분을 예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과 많은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술 한 잔, 담배 한 대를 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온교회 출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네. 이런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 행동이 만약 제 신앙과 제 양심, 제 삶의 질서와 건강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분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설교회에 또 이상하게 목사님이 술, 담배 한다 이라는 소문이 없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본,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양심, 누군가에게 예배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멈추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일을 하든지 마시는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나 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잡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은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알려주시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기본을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보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기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섬기겠다라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작지만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로 결단하고 섬기려고 하신 우리 정원지기들, 이 정원지기들의 훈련과 그 기도 장면을 잠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결단성으로 부를 찬양과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로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소신 하나님 보기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실 수 있는 그 자유와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십자가에 죄인처럼 달려 죽으셨던 그 희생의 자리로 나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야 될지 주님은 오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이 없는 사랑이라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도 하고 하지 말기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은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일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저 내가 가는 길만 비춰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삶이 주님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야기하듯이 삶의 일상에서 주님을 담기 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도 그 길을 오르게 할 수 있는 동산이 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통로가 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결단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묵상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 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가 깊어갈수록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나의 내면이 아닌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고 우리의 손이 펴지고 발길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원대한 아버지의 역사에도 동참하게 하시겠지만 일상에서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결정과 작은 선택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우신 대가를 지불하신 자유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